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심야 기도회에는 교회를 교회답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의 바이블 타임 182와 183쪽에 있는 것으로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걱정 속에 사는 저의 연약함과 덧없이 올해의 하반기를 보내는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도 모자라 독감 예방주사까지 맞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혼돈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신뢰성을 잃어가는 이때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무서워하는 역사가 이 나라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사직동에 믿음찬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곳에 불같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세 사람을 품고 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시옵소서. 빠른 새로운 변화가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부터는 저희들 대면으로 예배드립니다. 준비하는 저희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전도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교우들 주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저희들 감동 감화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 주님께 진정으로 울부짖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좋아하는 삶을 저희들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들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들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의례 성 밖으로 나갔다. 아멘. 네, 오늘의 관찰 질문은 예수님께서 내쫓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데요. 마가복음 11장 15절을 보면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들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들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에 또 설명을 같이 하겠습니다만은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그 들어가시는 과정에서 성전들이 있어요. 이 뜰은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는데 안뜰인지 바깥뜰인지 모르겠어요. 바깥뜰은 이방인들도 드나들 수 있는 곳을 말하고 안뜰은 13세 이상 유대인들만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은 없지만 여하튼 성전 안에서가 아니고 성전 바깥들에서 상행위가 있었다. 여기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은 어떤 이익 창출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돈을 바꾸는, 왜냐하면 1년에 3번을 걸쳐서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와야 되기 때문에 왔을 때에 저희들이 필요한 돈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돈, 그리고 성전세는 반드시 성전에서 발행하는 돈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돈 바꾸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비둘기 파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소와 염소와 양 비둘기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재물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이런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에서 제시하는 오늘의 묵상은 성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공간이 좀 개방되어 있었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묵상을 하죠. 그런데 이곳에서 먼 곳에서부터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허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많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어떤 교통편이 없게 거의 걸어 다니기 때문에 전국에서 1년에 크게 3번 제물을 바치러 와야 되는데요. 그 멀리서 제물을 며칠 동안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비둘기를 가지고 오다 보면은 처음에는 정결한 짐승이었다가 오면서 뭐 다리를 부러뜨리게 된다든지 상처가 난다든지 이런 흠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제물을 들고 올 수는 없으니까 이제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돈도 바꿔야 되고 하니까 사람의 그 편의를 봐주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이런 상행위가 있긴 있었는데요. 이게 더 사악하게 변질된 이유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성전을 관리하면서 사람의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하에서 이 상인들에게 독점권을 준다든지 혹은 어떤 거래에 몇 프로를 공식적으로 바쳐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이 거래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성전에서 교환하는 환전이나 또는 재물을 사고 파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특정 신분의 사람이 이익을 챙기고 참 밖으로는 참 사람들에게 참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는 아주 위선적인 그들의 마음들을 우리는 이 상황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내막을 아시고 다시 말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의 존재의 목적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하에서 그들로부터 강도처럼 착취하고 빼앗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이런 대로 타락해 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교회와 신앙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대상을 이제 찾아서 이 무병장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병 안 들고 만사 형통하고 그래서 뭐 선왕당에서 흔히 비는 그런 원시적인 신앙의 마음들을 우리는 다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곳에 나는 이용해서 내가 출세를 하고 교회에서 어떤 이 사업적인 먹이사슬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걸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무슨 굉장한 이 지위에 있는 사람처럼 성공하는 사람의 하나의 발판으로 교회를 사용한다는 것은 마치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 하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교회당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잘 양육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숙되어지면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교회당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당에서의 공예배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몇 가지는 우리는 비대면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다이나믹한 다양한 역할이나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그 다양한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지 못하는 깝깝함을 우리는 그동안 겪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좀 새로 거듭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 나가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나눔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편의를 위해서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긴 말씀을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누구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이라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잘못하면 담임 목사 중심, 무슨 당회 중심, 몇 사람들의 중직자들을 중심 이런 우리의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잘 살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구조와 교회 조직이고 또 규약들인지 우리는 크게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은 우린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강도의 소굴로 다시 말해서 이 본질을 바꿔서 비본질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다 내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지적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교회로 바뀌도록 우리 스스로가 재헌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교회와 신앙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다음과 같이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